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절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성탄의 사람들 세 번째 목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요셉,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믿음과 귀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아무런 해됨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무사히 태어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경사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일은 단순히 한 가정에 국한된 기쁜 일로 그치지 않고, 사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생각해내고 누가 기획해낸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죠. 인류를 구원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겠다는 이 메시아가 탄생한 실로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그야말로 온 인류가 기쁨에 춤출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실 때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저 왕궁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놀랍게도 그렇게 귀한 대단한 소식을 하나님은 맨 먼저 듣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 귀한 소식을 맨 먼저 듣게 하신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앞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1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지금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엄청난 굿뉴스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한테 전하러 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 아니고 바로 지금 한밤에 빈들에서 야간 근무하고 있는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라고 날 보내셨어. 그러니 이 소식 듣고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났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얼마나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고 계시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맨 먼저 꼭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 너희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희라면 진짜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대면대면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 춤출 것 같아서 너희라면 내가 전해주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천사를 보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독 유난히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을 두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남들보다 이상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것 있으면 더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이 귀한 소식을 듣게 된 경위, 사연을 함께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은 예수님이 나신 그 지역,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낮도 아니고 한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말하자면 요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들은 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파티도 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밤에 들판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고요히 편안하게 잠든 고요한 밤에 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남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조차 일해야 할 만큼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날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이라는 이 직종은 참 천대받은 직종이었습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남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먼발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행렬을 구경만 하는,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유독 이 목자들만큼은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평판이 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에 양들을 지키던 이 목자들, 여러분, 그들이 양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면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 깊은 한숨 소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내가 무슨 영광을 보자고 허구한 날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들이고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내 상황이 이 목자들 같은 상황이다. 이 목자들 같은 심정으로 캄캄한 어두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위가 캄캄하게 어둡던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 목자들 몇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천사가 이 목자들 곁에 딱 섭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다. 이들을 호위하는, 에스코트하는 느낌이죠. 지금 천사들이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빈들에 임합니다. 빛으로.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요. 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그 전에 캄캄하던 온 빈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온 대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두루 비춥니다.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연상할 수 있습니까? 한 목자도 빠뜨리지 않고 한 목자 한 목자를 다 두루두루 개인적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변이 비치고 목자 자신이 갑자기 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대지가 밝아졌습니다. 빈들의 빛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환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삽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본문에 주의 영광 이렇게 말했죠. 주의 영광.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목자들을 이 빈들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빈들의 영광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인생들에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빛을 타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빈들에 그리고 목자들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다. 빈들의 목자들에게. 여러분 혹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상하게 생각돼야 돼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성전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짓는 모든 방식들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죠. 그때 그 완성된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막이 나올 텐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이 완성된 그 성막에 구름이 회막 곧 성막이죠. 성막에 덮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왜 못 들어갑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소 그 다음에 커튼 넘어 있는 그 내부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까 밖으로 나왔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때
여기만 임해요. 성전에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중간에 있는 휘장, 커튼, 그 커튼 안쪽에만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커튼 안쪽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만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휘장 뒤에 숨겨져 있어요. 휘장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어디 나타났습니까? 빈들에 임한 거예요. 빈들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성전이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예배자들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천덕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들이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 이 빈들에, 그리고 숨겨져서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한 사람 한 사람 대놓고 그냥 반사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구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야말로 반칙이고 변칙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어요. 지금 헤롯 성전. 분명히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나타나야지.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가야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구조가 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셔야지. 웬 한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한테 나타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도 과거처럼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빈들에, 들판에 목자들에게 대놓고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온 빈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숨어야 되는데 온 대지가 빛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자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도 온 대지를, 그리고 목자 하나하나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 같았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오히려 너무 기뻐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빈들에다가 목자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하심으로, 10절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 속에 있던 가득한 소원과 계획을 지금 다 폭발시키고 터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의 계획과 소원을 먼저 이 목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내 아들이 구유의 아기의 방식으로, 형식으로 태어남으로 그가 와서 이제는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성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커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말하자면 움직이는 성전, 무빙 템플, 이동식 성전, 돌아다니면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오는 예수가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성전에 가야만, 교회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만 가면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께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껏 성전에 한 번도 못 가봤지. 너희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아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언제 한 번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희구해 왔지. 근데 봐라, 나의 영광, 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너희에게 찾아왔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너희에게 찾아오신 거야. 예수가 너희에게 오셨어. 너희가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인 예수가 너희에게
찾아오신 거야. 너희 같은 이들도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을 맛보지 못했던 너희 같은 이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시대, 새로운 시대, 이제 곧 도래할 거야. 그걸 목자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성전 필요 없습니다. 휘장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 커튼 뒤에 몰래 숨어서 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엄청난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영광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그 돌성전, 지금 이 목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끝났고 예수님으로 대치됐다는 말이에요. 돌성전이 아니라 예수성전, 예수가 자기 몸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그런 시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돌아다니는 성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성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로 가면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시대가 변합니다. 이제 이 예수성전이, 돌성전이 예수성전으로, 예수성전이 이제 또 다른 시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방점이 너희가 여기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만날 자들을 만나고 계시고, 특별히 치료해야 할 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임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들은 2층으로, 어른들은 1층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주중에는 마트도 가고 집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돌아다니죠. 성전인데 돌아다녀요. 뭡니까? 돌아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괜히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를 전해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돼요. 내가 예배당에 오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서 성전이 아니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성전으로 변합니다.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성전이에요. 내가 마트에 가면 그 마트가 거룩한 곳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성령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너희가 성전인 것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혼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묵살하고 살아갈 때 혼나야 될 때죠. 또 하나, 때로 알긴 알아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성전이 아니야. 나는 깨끗하지도 않고 나는 너무너무 더럽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고 그래서 나는 성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나는 예배자도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도 여러분 솔직히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속도 좋으시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집을 짓고 사십니다. 답답해도 속상해도 미련해도 안 떠나요. 계속 계십니다. 죄 지은 나를, 형편없는 나를,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속 계십니다. 내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에게 당신의 그 귀한 영광의 빛을 말씀으로,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황송하죠? 내 상황은 빈들인데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빈들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귀한 영광의 빛을 내 인생 구석구석,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 두루두루 올 한해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성탄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빈들에 계신 분들, 홀로 외로우신 분들, 병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 자기 자신 때문에 힘겨워 하시는 분들, 여러분 혼자 남겨진 바로 그곳에서, 그 빈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빈 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전에 임했던 숨겨져 있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빈들이,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전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불덩어리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가슴이 식은 사람들의 가슴을 불지피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환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하나님 빈들 같은 이 땅에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황량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불과 빛을 밝혀내는, 그리고 지펴내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발로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살만한 땅이 되는,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